할렐루야. 관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영역으로 나가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할 단계, 그걸 관문이라고 그러죠. 관건이라고도 합니다. 여리고는 관문이 되는 성읍입니다.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제일 먼저 만나는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려야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거꾸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어리석은 제자들이 끝내 알지 못했던 십자가의 도를 알고 믿기 위해서는 바디메오와 같이 보지 못하던 것을 보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푸신 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몰려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보여달라고 하는데 막상 눈앞에 있는 하늘로부터 온 산떡을 보지 못하는 이상한 현상이었죠. 예수님이 실망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마침 배 안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술렁거렸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배에서 내리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 바리새인이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나 다 본다고 하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리고에 사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바로 약속의 땅, 구원의 땅, 십자가의 땅,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은 눈이 떠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필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이 자리가 여리고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육에 갇힌 옛사람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그렇게 무너지고 보지 못하던 자가 바디메오처럼 눈을 떠서 보고 주를 따라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여리고에는 온천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쉬러 오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부자들이 많이 살고 또 즐겨 찾는 곳이기도 했죠. 부자요 세리장이던 삭개오도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기대는 거지들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바디메오라는 맹인 거지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맹인은 그의 아버지의 죄나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자라고 여겨졌습니다. 맹인이므로 죄인 취급을 받고 맹인이니까 구걸해서 연명할 수밖에 없었으니 그 기구함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바디메오는 그의 본래 이름이 아니죠.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그에게 정작 이름은 없는 셈입니다. 바디메오의 이름은 뭘까요? 바디메오의 이름은 절망입니다. 보지 못하니까요. 끊을 절자, 볼망자, 보는 게 끊어진 사람이에요. 여리고에 사는 바디메오만 절망이겠습니까?
이사야가 말합니다.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절망이죠.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구덩이에 빠진 자. 절망적입니다. 바디메오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죽은 자와 같고 구덩이에 빠질 자가 우리들이라는 거죠. 아는 자나 모르는 자, 지도자나 그를 따르는 자, 너나 할 것 없이 다 맹인들입니다. 심지어 주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조차도 여전히 맹인입니다. 요한이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잘 보고 있는 사람한테 맹인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왜 맹인이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불행하다. 맹인은 보지 못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눈을 떠서 보고 있는데도 맹인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왜 맹인이에요? 그런데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맹인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나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깜깜해요. 보이지 않는 게 절망이 아닙니다. 자신이 보지 못하는 자라는 사실을 그걸 모르는 것이 절망인 거죠. 여리고의 바디메오는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참으로 절망적인 맹인은 어디 사느냐? 라오디게아에 살더라는 겁니다. 거기 사는 맹인들의 이름은 뭐예요? 바아담,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들이죠. 우리가 다 라오디게아에 사는 그런 맹인들. 자신의 곤고함과 벗은 것과 자신의 가난함을 알지 못한,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들이. 그 맹인들의 이름을 일컬어서 절망이라고 한다. 발밑을 보지 못하는 것이 맹인이죠. 발밑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일을 위한 계획이나 소망 따위를 말할 처지가 못 되는 거죠. 아무런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구걸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던 바디메오의 마음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난 후부터였어요.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람과 파도까지 그 아래 순종해서 잠잠해진다는 그런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곧 여리고를 지나갈 것이라는 그런 소문이었어요. 손에 쥐어지는 빵과 바닥에 떨어지는 동전에만 관심이 있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보지는 못해도 들을 수 있었으니 다행입니다. 듣기만 하던 바디메오가 어느 사이엔가 언제 예수님이 도착하실는지 어디로 지나가실지 묻는 사람이 됐습니다. 절망뿐이었던 바디메오에게 가늘게나마 희망이라는 것이 생겨난 겁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리라 짐작되는 곳으로 먼저 가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행여 작은 소리라도 놓칠까 귀를 기울이고 있었겠죠. 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큰 부자가 여리고를 찾으면 소문이 여리고에 쫙 퍼져서 거지들이 다 몰려들게 되는 거죠. 그 부자가 지나가는 길 앞에 거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도 거기 그 거지들 중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는 혼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바라던 것이 아닌 뭔가 다른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멀리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디메오는 보이지 않는 눈을 뜨는 것처럼 그렇게 그 소리를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분명했죠. 바디메오는 자리를 차고 일어나서 소리 나는 곳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나는 보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봐달라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압도하는 큰 소리였지만 기다리던 예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끄럽다고 나무라고 야단치는 소리가 그 대답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에 굴복해서 잠잠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작정하고 기다렸던 순간이었으니 한번 불러보는 것으로 끝날 수는 없었던 거죠. 더 크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희망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바랄 희자의 볼망자입니다. 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저는 참 묘하다고 느꼈습니다. 희망. 우리는 바라고 기다리는 모든 일에 이 희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 말의 뜻이 보기를 바란다는 거래. 희망. 예사롭지 않죠? 왜 이루기를 바란다? 희성이나 얻기를 바란다. 희득이나 오르기를 바란다. 희등이라고 하지 않고 보기를 바란다. 희망이라고 써놓고 온갖 뜻으로 다 쓰고 있을까요?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말하는 희망이라는 것이 실망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희망이 현실이 되는 것은 맹인이 눈을 떠서 보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희망의 희자를 봐도 그렇습니다. 바란다는 뜻의 희자지만 드물다 흔하지 않다는 그런 뜻도 있는 거죠. 희박하다, 희소하다, 희미하다 이럴 때 다 희자를 쓰는데 드물 희자를 씁니다. 드물 희자는 바랄 희자 앞에 벼 화자가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바랄 희자가 때로는 드물 희자와 같이 쓰여지는 거예요. 보기를 바라는 일은 희망, 보기가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희망은 매우 가는 것이어서 쉽게 실망을 거쳐 절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죠. 바디메오에게 그런 일이 닥치는 것 같았습니다. 희망이 생기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 서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 더듬고 넘어지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은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한테 있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잖아요. 더 가까이 가야 됐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자들이
예수를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들이 보기를 원할 때 어김없이 회방이 닥치게 마련이에요. 제일 먼저 닥치는 것은 지금까지 관심을 두어왔던 것을 등지는 그런 어려움이죠. 땅에 속한 것들에서 마음을 돌리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이 모두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바로 그걸 버리는 일이잖아요. 예수를 찾아온 부자 청년이 버리지 못해서 근심하고 돌아섰던 바로 그런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바디메오에게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바디메오가 하루 구걸하는 것을 포기하는 일과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때문에 죽을 일은 없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포기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하루 구걸하지 않는 것.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한 일이 되는 거죠. 정말 어려운 일은 예수를 둘러싼 사람들을 뚫고 예수 앞에 나가는 길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를 찾았다가 낙심한 사람들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교회를 찾고 싶으나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권사 때문에, 그년 때문에, 그놈 때문에 다 그렇잖아요. 정작 땅에 속한 것을 버리지 못해서 다가서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다 그런 핑계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희미한 것을 분명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어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땅에 속한 것을 버리는 아픔을 견뎌야 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누군가에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과 같은 노릇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죽어 터질 뻔했습니다. 누구한테 내가 막말을 했다가 어떻게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아침에 그냥 혼을 내시는데 제가 꼼짝없이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본다고 하면서 정작 보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싸면 안 됩니다. 봐야 될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런 비극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렇게 바디메오가 예수를 부르는 소리,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나무라는 소리가 뒤엉켰는데 문득 사람들의 걸음이 멈춰지고 누군가가 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조금 전에 자기를 향해서 조용하라고 외치던 그 음성이었죠. 그런데 그 소리가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안심하라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는 말이었어요. 우물쭈물할 겨를이 없었죠. 바디메오는 하나뿐인 재산인 외투까지 벗어 던진 채 소리나는 쪽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한 걸음 떼기가 그렇게 조심스러운 맹인인데 넘어질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계실 것 같은 방향으로 무작정 뛰어나간 겁니다. 그리 오래지 않아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보지 못하는 자가 되었느냐고 묻지 않으셨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만나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랴? 바디메오의 예감이 맞은 거죠. 예수님의 질문에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해주겠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동전 몇 입, 빵 조각 몇 개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주실 수가 있는 분이었던 거죠. 무엇을 구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주님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대답을 했는데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도 지체 없이 대답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가 희망을 이루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바디메오의 신랏같이 가늘던 희망은 분명한 것이 됐습니다. 그렇게 드리라고 믿고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동전 한 입, 빵 몇 조각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얻으리라는 그런 막연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미했던 희망이 예수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의 모든 문제는 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를 만나 그 문제를 풀었습니다. 구원을 얻은 거죠. 이제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 죽지 않고 살아내는 일에 골몰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눈으로 보고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바디메오는 어느 결엔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끝입니다. 소망이라는 말이 있죠. 문자대로 보면 보이는 장소, 보이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바디메오에게 소망이 생긴 겁니다. 바라볼 곳이 생긴 거예요. 전에는 보지 못해서 이리 쓰러지고 저리 넘어지고 앞으로 고꾸라지고 뒤로 자빠지며 살았는데 이제는 보고 따라갈 곳이 생겼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디메오가 가는 곳입니다. 주님은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가지 않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가 눈으로 보는 자가 되자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선 거예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지레서 따르니라. 가라는 말과 오라는 말은 너무나 다른 말이죠. 반대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치 두 말이 같은 말인 양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라고 하셨는데 따라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계신 곳이 바디메오가 바라보는 곳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그의 소망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로서 온 예수를 보는 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예수를 알아도 보지 못하는 자가 되면 헛일이라는 뜻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보지 못하면 헛겁니다. 듣는 것으로는 희망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그건 절망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보는 자가 돼야 됩니다. 보고 아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욥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를 본 자는 주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 가시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가 지금 하늘에 계시니 하늘이 그가 보는 곳 소망이겠죠.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은 실망을 거쳐서 절망에 이르게 마련입니다. 여리고에 사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삶과 같은 거죠.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얻어서 잠시 기뻐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구걸하는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돼요. 듣는
듣는 것으로 그쳐서도 안 되죠. 사람들이 모여서 맹인이 되어 소리를 따라다니는 게임을 합니다. 여럿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 눈을 가리고 여기저기서 막 소리를 내면 그럼 그 사람이 그 소리 내는 사람 잡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이건 웃어보자고 하는 게임이죠. 소리를 따라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그렇게 우스울 수가 없거든요. 듣기만 하고 보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설교를 하지만 이거 역시 들리는 소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나마 예수에 관한 소문이라도 말하는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듣는 이들에게 막연한 희망이라도 갖게 하는 소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참된 것이 아닙니다. 흙으로 된 귀와 눈과 머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간직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게 마련이에요. 흙으로 된 눈으로 보지 못하던 것을 보는 자가 돼야 됩니다. 지금은 희미하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간절히 바라면 희망이 소망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마침내 분명히 볼 때가 오기 마련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는 거울이라 그러면 요새 유리로 만든 그 거울을 생각하지만 바울 시대 거울이라 그러면 어떤 거울입니까? 청동 거울이에요. 청동 거울 아무리 반짝반짝 닦아봤자 거기 뭐가 분명한 것이 보이겠습니까? 마치 청동으로 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희미해. 분명해질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날이 우리에게 닥쳐야 되겠습니다. 눈으로 주를 뵙고 주 계신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해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우리가 보는 것, 우러러 보는 것, 그걸 앙망이라고 그러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앙망하며 사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이잖아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희망이 소망이 돼야 되겠어요. 그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우러러 보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위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쪼록 눈을 떠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를 앙망하며 사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커서 설교해가지고서 그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가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드릴 수는 있어도 그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듣는 자마다 보기를 사모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알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버지, 당신의 제자되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가는 이 길에 보지 못하는 이것을 깨달아
아버지 보는 자가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리고를 지나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는데 아버지 우리의 감은 눈이 떠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